야곱이 받았던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과 지도자의 축복과 영적 권세를 갖는 이 축복을 세 가지를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을 그렇게 이뻐했을까? 어떻게 이삭이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은 거절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살았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흡족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노년에 얻은 그 아들을 태워서 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셔요. 그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을 때 내 신앙관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나의 생각을 초월한 순종입니다. 나의 이익을 초월한 순종이었던 거예요. 나의 경험을 초월한 순종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것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나의 생각을 초월해서, 나의 경험을 초월해서, 나의 불이익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했던 지금이 미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은 내일과 전혀 상관이 없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밀접하고요. 특별히 오늘 부모의 모습은 내일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미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좀 명심을 좀 해야 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영상을 하나 보고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른제일교회 김진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명가 유계준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계준 장로라는 분은 23세 때 평양 깡패로 마패 선교사를 때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깡패 그룹을 해산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는 후에 미지림 교회를 건축하였고 45세에 산정인교회 장로가 됐으며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 계실 때 그 가족을 돌보아 드렸습니다. 유계준 장로는 해방 이후 공산 정권 안에 교회를 지키겠다고 남았다가 공산군이 산정인 교회를 가만히 공장으로 내놓으라고 하자 그럴 수 없다고 거부한 결과 1950년 6월 25일 전날 밤 공산군에게 대동강 언덕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그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한 청년의 탈출로 인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성경대로 신앙을 지킨 대가가 이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유계준 장로의 슬하에 6남 2녀가 있었는데 장남 유기원 장로는 생전에 국립의료원장을 역임했습니다. 2남 유기영 장로는 부산의대 교수를 지냈습니다. 3남 유기선 장로는 소아과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4남 유기천 장로는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사제 30억원을 모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5남 유기진 장로는 월남하기 전까지 장기려 박사와 평양 기독병원에서 몇 안 되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월남의 포로 수용소에서 군의관으로 일했으며 64년 미국으로 건너가 북미 기독교 의료 선교회를 창립했고 부인 고난경 권사와 시카고 장로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장녀 유기옥 권사는 서울 누가병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차녀 유기숙 권사는 숭실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샌디에고에 거주하신 6남 유기묵 장로도 있습니다. 그중 6명은 의사가 되고
사남이 바로 서울대 학장을 역임하고 제9대 서울대 총장을 지낸 유기천 박사입니다. 자녀는 이한빈 국무총리의 부인이신 유기숙 박사입니다. 지금 유기준 장로의 후손이 2004년 10월 현재 106명이며 사회 각계에서 유명 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사실로 증명된 셈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자손들의 복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유계준 장로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6명의 의사, 박사, 교수. 훌륭하지요. 의사, 박사, 교수 훌륭하지만 그거보다 더 훌륭한 건 여러분이 계속 누구 장로, 누구 장로, 누구 장로,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권사, 누구 권사. 한 사람도 믿음에 벗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얘기겠죠. 다 장로, 권사.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장 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름을 써붙입니다. 누구누구 성도. 그럼 딱 직감적으로 그냥 부끄러운 구원만 받았구나. 누구누구 집사.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구나. 죽을 때까지 장로 되지 못했구나. 권사 되지 못했구나.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그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저 가정처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음 안에서 다 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거 그냥 된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미래를 위한 씨를 심으며 삽니다. 악한 씨를 심으면 고통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선한 씨, 복의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는 자손과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지요. 악한 씨를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생각을 한다면 엄청난 착각이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심지도 않고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거기서 거두겠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바보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위하여 또한 자식들을 위하여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자녀들은 그 축복의 씨앗을 통하여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봄이라고 한다면 자녀는 가을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게 되면 가을에 자녀가 그것을 거두게 되죠. 갈라디아서 6장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걸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봤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도록 만든 진리이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망고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린 너무너무 잘 알지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콩을 안 심으면 안 나지요. 팥을 안 심으면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만고의 진리를,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진리를, 한 번도 어길 수 없는 이 진리를 벗어나서 자꾸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콩을 심지도 않고서 거두려고 하는 것.
죄를 심었는데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땀을 흘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는 거야. 주를 위해서 한 번도 내 손을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 사용하지 않고 나의 것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겠다는 것. 이거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그 일을 거역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진리고 만구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이것이 진리이고 유계준 장로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눈물을 다 씻어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은 위대한 민족의 리더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시대의 수많은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그 애환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근거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어머니는, 세상적인 어머니는 자식을 큰 인물로 만들지 못합니다. 평범한 부모는, 세상적인 부모는 바로 자녀를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부모는 그 자녀가 사회에 영향을 주고 인생에 가치 있게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부모는 자녀들을 아주 배가 부른 돼지형 인간으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시대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타인을 위한 삶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을 만든 부모는 자녀가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평범하고 세상적인 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주 특별하였고 아주 그 어머니는 비범한 어머니였고 그 어머니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였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바로 헌신의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정말로 최선을 다한 어머니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고 그 어머니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자녀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청지기교회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을, 학생들을, 아이들을 키울 때에 세상에서 잘 되는 법을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학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러한 교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거 좀 덜 해도 돼요. 정말로 자녀들이 믿음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울 때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면은 좋은 학원을 보내면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를 향한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맡겨준다는 것은요,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 되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교사가 그런 것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 교사는 자격증 없어요. 자격이 없는 거죠. 정말로 믿음으로 키우는 우리 청지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우리 자녀들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러한 인물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목사님, 우리 애는 공부를 안 해서요. 얘 큰 인물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애는 머리가 좀 나빠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애는요, 나쁜 친구와 너무 많이 어울려서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애는요, 부모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그래서 쟤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애는요, 다른 애는 성격이 평범한데 얘는 성격이 아주 특이해가지고서 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애는요, 다른 애는 건강한데 얘는 몸이 약해서 이 아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애는요, 다른 애들은 다 학원 몇 개씩 다니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얘를 학원을 못 보내기 때문에 얘는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사람 못 되고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자녀들의 문제가 자녀가 아니라 혹시 부모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부모의 잘못된 교육관이 자녀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모의 잘못된 신앙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것이 자녀가 잘못되는 길이 아닐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것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자녀가 지금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린 그러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녀로부터 떠난 것은 아닐까요? 부모의 안 좋은 영향을 자녀들이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녀가 오늘 저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모가 신앙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 차서 그것으로 자녀를 교육하다 보니까 자녀가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자라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은 혹시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놈 머리 나빠서 그래? 이놈 학원 보내야 되는데 학원 못해서 못 보내서 그래? 그래, 엄마가 다음 달부터 아르바이트 할게. 그래서 한 80만 원 파트로 하면 80만 원 벌어가지고 너 학원 2개, 3개 보내줄게. 그것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르고 아이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법, 자녀를 위해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엄청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식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모세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를, 민족의 지도자를, 신앙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로 만들 수 있을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될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훌륭한 인물이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오늘 이것을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씨를 말리기로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 집어 던지도록 명령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오늘날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 교회와 성도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씨를 말려서 이 땅에서 예수의 그림자도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이 사탄이 작심하고 대드는 오늘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팎으로 이 교회를 작심하고 대드는 게 사탄의 오늘 모습이에요. 사탄은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인과 이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대드는 게 사탄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지옥에다 집어넣고 이 땅의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까라고 작심을 하고서 오늘도 대드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작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떠나고 싶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자녀 교육하도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산으로 가버리자.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싶을 때가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피해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지라고 하면서 종교가 자꾸 산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람을 피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 하나 세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가 여러분 만만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들이 아예 저 산속에 들어가지고서 그냥 우리 몇 명끼리만 하고 기도원을 하고 그다음에 전원교회를 하고 물론 그런 게 그 자체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은요 우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서 그 일을 해나가겠다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서 우리는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을 빼앗았고 여러분을 그 복음 안에서 구원 안에서 내리려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 타락하는 자녀들을 만들까 오늘도 작심을 하면서 대드는 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작심하고 대드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지. 지금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이 작심하고서 우리를 넘어뜨려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가르쳐 드릴게요. 그 방법은 사탄이 작심하고 여러분을 오늘도 쓰러뜨리고 공격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도 작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의 십자가 그것을 붙들겠노라. 여러분이 작심하면 사탄은 우리로부터 떠나갑니다. 믿으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그 작심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사탄이 수많은 사탄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심한다 할지라도 못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그 작심하고 결정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것이 먹이가 되고 우리들의 삶에 수많은 일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살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 1절에 보니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지금 애굽바다. 애굽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특히 레위 사람 제사장 직분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애굽의 좋은 사람들과 애굽의 자녀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과 친인척 관계를 맺고 그들이 관계를 그 애굽 사람과 맺으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심을 한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집안은 신앙 형통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될 것이다. 우리가 될 것이다. 자녀들 낳아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그 작심한 결정을 하고 났기 때문에 이들은 그 어려운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에 왜 오늘도 막 그냥 사탄이 와가지고 조금만 하면 다 무너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작심한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심한 사람을 누가 이겨요? 작심하고 대드는 사람을 누가 이겨요? 못 이겨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아주 그 짱 있어. 충남고등학교에 그 옛날 다니는 짱. 그 유천동에서 맨날 싸움만 하는 그 있어요. 근데 걔가 어떤 애를 하나 때렸어. 조그만 애를. 저보다 작아요. 진짜요. 근데 얘가 내가 너 한번 진짜 내가 또 죽이겠노라. 얘가 작심한 거예요. 매일 찾아가 매일. 가는 즉시마다 뒤터지게 나는 계속 터지고 기부수 하고도 가는 거 계속. 나중엔 얘가요 질려가지고서 내가 너한테 졌다. 그래서 걔가 짱이 돼버렸어요. 목숨을 내놓고 작심하는 자를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려면 예수의 이름을 작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력 다 이길 수 있어요. 작심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작심하고 아예 죽일 거를 생각을 하고서 자기가 죽을 것까지 생각을 하고 지옥 갈 거 뻔히 알면서도 작심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오늘도 나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이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경험으로 그 사탄이 작심하고 드는데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지킬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의지하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나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붙잡고 살겠노라. 이거를 작심하면요 사탄은 여러분 못 끈다립니다. 정말 믿어요? 삼권도 부딪히면 안 돼. 지난주에 이제 우리 딸내미 얘기를 했잖아요. 태풍이 막 얼마나 왔는지 학교에 건물 하나가 지붕이 다 날아갔대. 지붕이 다 날아가 학교 못 간대.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래. 뭔 기도해 줄까? 아빠 우리 학교 다 날아가게 해주세요. 그래 이번에 학교 안 가요. 얘가 그렇게 그래도 안 되지. 그래서 빨리 공부해야지. 그래서 한 일주일간 쉬는가 봐요.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일주일에 여유가 있어가지고서 그 이제 방학은 늦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저녁에 전화했을 때 태풍이 계속 오고 비바람이 치고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전화상으로 받았을 때도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심한 태풍이 왔어요. 내일 예배 어떻게 해? 아빠 어떻게 할까요? 죽어도 가야지. 예배 죽어도 가야지. 가다 죽어요. 그렇게 얘기했댔잖아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스토리잖아요. 우리는 시리즈로 가잖아 항상. 얘기해야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이제 주일날 저녁이니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서 야, 너 어떻게 교회 어떻게 갔니? 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끝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심한 자를 못 이긴다니까요. 작심한 자. 아빠가 가라고 했잖아.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하고 그 아줌마들하고 상의가 됐었나 봐요. 비가 너무 많이 온다라고 문제가 저녁에 막 얘기했겠지.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주애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아빠가 가라던데요? 죽어도 가라던데요?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거짓말같이 예배 다녀오는 시간에 햇빛이 쨍쨍 찌었답니다. 갔다 왔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그런데요. 교회에 그날 교인들이요. 거의 다 안 왔어요. 거의 다 안 왔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데 태풍이 여러분을 가로막습니까?
작심을 했는데 그 작심 무엇가 여러분을 흔들려요? 좀 돈 버는 것이 여러분의 작심을 흔들게 만듭니까? 요즘에 결혼식이 많으니까 결혼식을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을 흔들어놔요? 내가 죽을 각오로 작심하고 하나님을 죽을 각오로 섬기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니잖아요. 그젠가는 아침이 됐는데 제 아내랑 주변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얘기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얘 주변이 얘 있는데 얘가 좀 그 생긴 건 저렇게 어리특하게 생겼어도 좀 그 운동 축구를 좀 한서 동아중학교에 이렇게 선수로 이제 발탁이 돼서 대전 시내에서 우승을 했어요. 얘들이 얘 혼자 한 게 아니고 같이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고요. 같이 해가지고 이거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했으니까 전국 대회에 대표로 나간 거예요. 얘들 이제 전국 대회 이제 대표로 이제 언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국 대회 일자가 3일간 하는데 금, 토, 일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국 집사님? 예? 예? 안 나간다고? 확실해? 주일날 이제 주일에 빠지기만 해봐라. 정중훈 씨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답 좀 알려 주세요. 지금 아직 내가 벌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추중철 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마지막 답 좀 달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중일 일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거기 앉았어요? 여기 있다. 자리 밀렸고 믿음이 시원찮아졌구만. 여기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해? 아파도 나와야 돼? 확실해? 확실해요? 그걸 뭐를 고민을 해요? 뭐를 고민을 해요? 그게 고민거리가 돼요? 그걸 기도해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즉각 답 나왔어요. 야, 토요일까지 하고 와. 금토하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못한다고 하고 와. 토요일까지 게임하고 다른 애들이 있을 거 아니냐. 안 되면 다 철수해. 그걸 기도해봐야 결정나는 거예요? 이미 나와 있는 답 아니에요? 아빠가 데리러 갈게, 토요일날. 아빠가 토요일날 데려갈 테니까 와.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에서 기도하겠대요. 뭘 기도할 건데 그러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를 기도하냐면은 결승까지 안 가도록 기도하겠대요. 주일날 전에 끝나니까. 답이 그렇게 뭐 고민하고 기도해볼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작심을 했어요. 이 아이들 어떻게 키우기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고 평생 동안 예배 안 빠지기로. 태풍이 불어도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 얘가 해가지고 대학교 만약에 우승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는 특혜를 준다 할지라도 저는 안 보내요. 왜?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거룩하게 시키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안 돼! 수집이다. 다른 애들 가면 되지. 얘기 지난번에 알잖아요. 지난번에 이런 스토리 알잖아요. 용산초등학교에 얘들 풋살인가 그거 대회 결승 나갔는데 선생님 얘 보내야 된다고 해줘서 그래서 제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주일날 예배를 얘들 다 데리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조건으로 내가 보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얘들이 아침에 가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가다가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하다가 어영어에다 못 드렸다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약속했잖냐.
지금 이 선생님 거기 체육 선생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만나서 학교 갔다가 그랬더니 저 얼굴을 못 봐 막 도망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날 저녁에 그때에 갔던 우리 아이들 있잖아.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서 우리 주일날 드렸던 예배 다시 드렸잖아요. 저녁에 드렸잖아요. 그때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얘들 모아놓고서. 왜? 전 작심했어요. 이 아이들을 주일날 지키는 거 생명같이 여기는 걸로. 그럼 뭔 죽음이, 그리고 뭔 태풍이, 뭔 그 부귀와 영화가 그 작심을 깰 수 있어요. 안 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만 열받았나? 아니에요. 이게 나의 신앙이에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저한테 질문할 거예요. 이건 내가 작심했고 나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하기로,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우기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 갔다가 심수현 집사님 너무너무 잘 알아요. 주일날 이게 걸리는 게 많아요. 오고 가는 길에. 그러면은 연기, 페널티 10만 원. 그래서 10만 원 몇 번 냈어요. 그래서 심수현 집사님 부자 됐잖아요. 그래서 진짜 연기했어요. 왜냐면 그게 그래. 기회 안 그래, 심수현 집사님? 기죠? 하여튼 좋죠. 그래서 페널티 냈어요. 페널티 한 근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겠느라고 작심하시기 바랍니다. 작심하는 사람을, 믿음으로 살겠다 작심하는 사람 마귀가 어떻게 끝나려요? 그 작심이 없으니까 마귀가 조금만 하면 마귀 그냥 뭐 예배 우습게 생각을 하고 이거 어기고 저거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지. 뭐가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작심하셔서 여러분의 자녀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비대요. 지금. 이런 일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성경 보면서 뭐를 보십니까? 포르기에 용광로 앞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외쳤던 거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저 풀무불에 용광로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섬길 거예요. 이거 작심 아니에요? 그 젊은 애가, 그 다니엘이 그 몇 살이 그 젊은 애가 그거 작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죽을 때까지 그거 지키는 거예요. 잠깐만 하나님 잠깐만 익스큐즈 잠깐만 실례요? 하고서 하고 이게 여차까지 반복되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에스더 죽으면 죽는 거지요. 뭐 그걸 가지고서 죽으면 죽으리라 가지고서 그냥 목 내놓고 대드는데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다고 하는데 누가 한번 그걸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잡고 있는데 어떻게 사탄이 죽여요.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인들이 보여주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요 단순한 반항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반항 아니에요. 나의 이익을 위한 국가에 대한 반항, 사회에 대한 반항, 우리에 대한 반항, 교회에 대한 반항, 하나님에 대한 반항,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건 단순한 그런 반항이 아니에요. 어떤 고위 김영란법이 실행되고 난 다음에 어떤 고위 그 공무원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거 악법이라는 거예요. 왜 악법이에요? 자기 아들 장가 갈 때 됐는데 지금 죽이고. 저는 그것이 악법인지 선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화한 꽃 장례식장에 화환 보내는 거 우리 교회는 절대 안 보냅니다. 제가 눈에 얘기해요. 그 우상도 문제도 있고 안 보내요. 그다음에 그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안 보냅니다. 차라리 돈을 드려요. 이게
없어진 거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 감사를 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요. 우리 백제 난원이 매상이 줄어서 우리 교회에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돈이 벌 텐데 그래서 제가 그때에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백제 난원이 조와 화한 그거로 인하여 수입이 절감됐다면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그 순간에 우리 믿음의 기업들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부정부패와 함께 가면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반항하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그 반항이 아니에요. 바로보다 높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을 하면서 바로의 다스림이 이 세상의 무질서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할 그 혼동에 반하여서 하는 그 반항이 바로 믿음의 반항인 것이죠. 그 공무원처럼 자기 축의금 조금 더 받으려고 이게 악법이다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반항은 그거는 자기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아니에요. 바로를 향한 그 저항. 바로 어떻게 했어요? 이 부모님들은 그것을 저항을 해야 돼요.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저항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저항을 했어요?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시대에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저항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다 다스리고 있는데 다 노예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이 터널이 끊기지 않게 계속 가고 있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절망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답을 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이들이 아기를 낳으면 자식 새끼를 낳으면 내 피덩을 낳으면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다 그래 우리 다 죽어버리자. 그들이 절망을 할 수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망이고 희망인 것이에요.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 그래서 우리는 어디 몇 절을 봐야 되냐면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항상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2절입니다. 2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동그라미 치세요. 잘생긴 것. 잘생긴 것하고 옆에다가 이꼬르 희망, 소망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목사님 여기에 무슨 소망의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얘기를 여러분 하고 싶죠. 그래서 목사 잘 만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자마자 죽여야 될 그 상황에서 잘생기게 뭐가 필요해요? 그 부모가 잘생긴 걸 봐서 잘생기게 필요해요? 좀 있으면 죽는데 잘생기게 필요하냐고요. 잘생기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이제 다 불에 다 없어질 건데 땅으로 갈 건데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봤을 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 그래 너 잘 됐구나. 너 저기 무슨 외모 대회를 나가면 네가 우승해가지고서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고 네가 잘 살 수 있겠구나. 그것 때문에 이 부모가 그거 잘생긴 거 그거 봤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잘생긴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이 아들을 살려주시고 이 아들을 붙들어주시고 만약에 이 아들을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이 아들이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고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 어머니는 그 아들에서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붙여 잡아주면, 하나님이 이 아들만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이 아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그것에서 무엇을 본 거예요? 이 아들의 미래의 모습, 희망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부모는 자식에게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부모는요, 자식에게서 희망을 갖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죠. 자식을 신앙적으로 가르칩니다. 제대로 된 부모는 신앙에 보는 자식을 위해서 철저히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청지교회 아이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한다지만 많은 거 아니에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어디 예진이가 이뻐요? 저 별로예요. 제 상관이. 그런데 저 아이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승현이 일어나봐. 너 일어나봐. 승현이 너 일어나봐. 예. 얘가 승현이 드럼 치는 애가. 얘가 뒤로 돌아봐. 너 얼굴을 보여줘봐. 얼굴을 보여줘봐. 얘가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일어나서 박수 쳐보세요. 봐, 일어나서 박수 치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일어나는 사람. 그런데 얘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앉아서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난 잘생겼어요. 앉아요. 우리 주빈이 일어나봐. 너 일어나봐. 얘 일어나봐. 얘 좀 어리뜩하기도 해요. 가끔 어때 보면. 얘. 그런데 얘를 볼 때마다 저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얘가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어떻게 시험할지 정말 기대가 돼요. 저는요. 저만 그런 거야 내 새끼라. 정말 앉아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붙들면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보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의 부모 아니냐 이거예요. 그 죽은 상황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이 아이 모세를 붙잡아 주시면은 이 상황에서도 모세를 쓰신다고 하시면은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릴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할 것이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어머니 요게벳은 보았던 거예요.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공부 좀 못한다고 해서 얘 못하겠네. 그냥 어떻게 먹고 살게끔만 해줘야 되니까 재산 조금만 남겨줘야 돼. 여러분, 걔가 그거 가지고서 10년 견딜 것 같아, 20년 견딜 것 같아. 자,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애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요게벳이 그리고 나니까 어떡해요? 얘 살려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는 거야. 살릴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 막 갈대 산자에다가 역청을 하고서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미리야 너 누나에 가서 봐라. 어떻게? 그게 바로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가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실망하면 자녀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 들어요?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희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잘 될 거예요. 아멘. 잘 돼요. 여러분이 절망하면은 제가 주빈이에 대해서 절망을 하면 제가 승현이에 대해서 절망을 하게 되면은 이 아이들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희망을 요엘 2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더니 꿈을 누가 꾸는 거예요? 그 늙은이들 부모들이 꿈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꿈을 꿔야 돼요? 바로 부모가 희망을 소망을 갖고 자녀들 까는 거예요.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애들 너희들 희망
요즘에 제가 강의하면서 100명의 아이들에게 계속 그 삶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얘기해가지고 마지막에 동영상을 하나 3분짜리 보여줍니다. 보여줬더니 걔를 가서 그것이 이제 2시간, 두 번째 시간에 출석부예요. 그거 다 또 감상문 써서 보내야 돼. 그러면 내가 출석을 인정하고 안 보내서만. 그래가지고 계속 이 두 번째 교시 그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애들이요. 문자가 이번 주에도 지금 100개가 와요. 오늘 아침에도 왔어. 어떤 늦어가지고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다 까먹어가지고서. 그래, 괜찮아. 그래, 아주 참 잘했어요. 스티커하고 동그라미 그거 해가지고 제가 다 보냅니다.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요. 한결같이. 목적이 없이 살았는데. 꿈이 없었는데, 교수님. 그러한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겨낸 그런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꿈이 살아나는 거 애들이야. 그래가지고 저보고 다음 강의 뭐 하냐고 물어봐요. 제가 요즘에 잘 나가. 그 다음 학기에 진짜 듣겠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난 힘들어서 못하겠다. 목적 꿈을 꾸어주면요. 여러분이 꿈을 꾸면 자녀가 그 꿈을 이룹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러한 부모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6절 볼게요. 6절 같이. 6절 시작.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악이로다. 히브리 저기 불쌍히 여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아기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일 수 있는 장본인에게 손에 딱 가버렸네. 그게 누구예요? 바로의 딸의 공주에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는 딱 보자마자 이거 히브리 사람이네 라고 해서 죽여야 되는 거 국가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 이 공주의 마음에 이 모세를 보니까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공주의 마음이 선해서 불쌍하게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주관해서 기적을 일으켰던 거예요.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한 은혜의 마음이 임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 궁일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해야죠.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요. 눈물이 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몇 마디 평화 통일 주시고 모아주시고 경제 살려주시고 이거는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듣지만 여러분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어렵다고 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쏙 흐를 때까지 기도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나라 안 살아날까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눈물이 막 자녀를 생각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눈물이 쫙 흐르는 그러한 기도를 부모가 엄마가 그 자녀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고 우리 자녀가 죽겠어요? 기도 몇 마디 하고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대학 진학에 눈물이 말라 눈물이 기도하는데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눈물 한 번 안 나요, 안 나. 다 여러 얘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진짜 남편을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면 눈물이 쫙 흐르면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적이 어딨냐고요. 물론 기적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 정말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봤어요? 했겠지요. 했죠. 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진짜 눈물 한 번 흘리면서 기도해봤어요? 정의보다 사랑이 앞섭니다.
교회를 놓고서 기도하면은 눈물이 싹 말라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서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공동체에 메마르면 안 돼. 바로에게, 그 바로의 딸에게 주었던 그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맞아요. 눈물이에요, 눈물. 눈물이 흐를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놓고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집안은요, 어떤 사람은 눈물이 울면 그런 생각이 막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런데 어떤 놓고 기도하려면 기도도 안 나오거니와 하기도 싫고 눈물은 나온 지 오래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왜 세웠는지 제가 알겠어요. 기도하라고 생각해요. 그 기도가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이 흘려지면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십니까? 지금 부모의 모습이 미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주를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녀 세우는 길이에요. 이걸로 하지 말고